지난 수요일 날 예수님의 모습 10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의 모습은 촛대 사이에 계셨다.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촛대 사이에 계셨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직접 지키신다. 촛대 사이에. 그리고 저를 보셔야지 다 이해를 할 텐데 밑에 부분 주님의 모습이 첫째는 어디 사이에 계셨다고요? 촛대 사이에 교회를 지키시고 계시는 예수님. 두 번째는 뭐예요? 그의 의복이 땅끝까지 끓인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가슴에는 뭐가 있다고요? 여러분, 금띠가 있어서 왕권을 가지신 예수님. 머리는 어떻다고요? 하얗다고 했어요. 거룩성에 대한 우리 주님의 모습. 눈은 불꽃 같다고 했습니다. 예리한 통찰력과 신적인 특질을 갖고 계신 예수님. 5가지. 주님이 재림한 주님의 모습이 첫째는 촛대 사이에 계시고, 두 번째는 제사장 옷을 입으시고, 세 번째는 가슴에 금띠를 띠시고, 머리는 희고, 눈은 여러분 우리의 눈을 통해서 정말로 신적 통찰, 불꽃 같은 눈을 가졌다고 했어요. 그랬던 주님. 6번째, 발은 주석같이 심판하시는 예수님. 음성은 많은 물처럼 권위를 갖고 있고 위엄을 갖고 있고, 여러분 물이 많이 떨어지면 그 앞에 겁나요. 그래서 바른 음성은 오른손에는 7 별을 붙잡고 하나님의 종들을 붙잡고 있고, 그의 입은 뭐라겠어요? 자유의 날섬 검이 있다고 했어요. 말씀으로 심판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그의 얼굴은 해처럼 빛났다. 10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오늘 예수님의 자기소개를 해주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자신을 뭐라고 소개해요? 나는 안동 서부의 누구누구 집사입니다. 누구누구 권사입니다. 그렇게 소개하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본인을 좀 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17절 말씀을 저랑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10가지의 재림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고 오늘 말씀 앞에 어떻게 됐다고 했습니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해요? 오른손을 얹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계시록은 두려워하는 책이 아니란 말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말씀하기에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하기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처음 창조주가 되시고 마지막 재림주가 되시는 주라, 그런 말입니다. 처음과 끝이 되시는 분이다. 여러분, 처음, 시작, 출발의 의미는 창조예요. 처음이요. 마지막은 완성입니다. 그 완성은 재림으로 완성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나는 창조주 하나님인 동시에 재림주가 되신다. 그러니까 재림한 주님의 10가지 모습을 보고 나서 엎드려지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오른손을 얹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창조주다. 내가 재림주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우주, 이 세상의 탄생과 종말에 대해서 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으로도 철학으로도 여러분 답할 수가 없어요. 내가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우주의 탄생과 우주의 종말에 내가 함께했던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처음과 마지막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인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여러분 답이 다 틀려요. 또 답을 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갖고 있는 철학이, 과학이, 세상의 학문이 여러분 답을 주지 못해요. 시인 한이네의 글처럼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 황금빛 저편에는 누가 사는 것인가, 여러분 몰라요. 인생에 세 가지 질문이 있다면 어디서 왔는가, 그리고 왜 이 땅에 머물러 있는 건가, 어디로 가는 것인가. 근데 성경은 이 세 가지를 분명히 대답해 주고 있는데, 우리 노마서를 한번 보세요. 노마서를 보겠습니다. 노마서 11장. 노마서 11장 36절. 이 세상의 만물들, 우리 인간을 포함한 모든 것들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어디서 나와요? 주님에게서, 하나님 앞에서 다 나왔다.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이 땅에 있고 어디로 가요? 그분 앞에 돌아가는 것이 만물에 대한, 처음과 마지막에 대한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다가 이 땅에서 주와 함께 살다가 어디로 가요? 주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육체는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우리는 돌아가셨다 그래요. 제자지로 다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내셨고 이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장 1절에서 3절까지 저랑 같이 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되어졌다. 근원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로고스가 있었다. 그게 예수님이 계셨는데 그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창조주 되시고 모든 인생에 완성시키는 재림주가 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여기서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잔주하는 자들이 일어나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호련히 변화되어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죽었다 일어나는 사람들은 우리는 부활이라고 했고, 부활체라고 했고, 우리는 호련히 변화해서 변화체가 돼서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하여 이 땅에 내려와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그래서 그분께로 와서 그분께로 가는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그분을 닮아가는 것. 그래서 이 땅에서는 그분의 삶을 우리가 재현하는 것입니다. 어떤 신앙과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의 주로 믿습니다. 그런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지혜와 하나님께서 허락한 우주를 깨뜨려 볼 수 있는 지식을 주시고 꿈과 비전을 주시는 민족이 있어요. 그게 유대 민족이. 또 하나 민족이 있는데 여러분 한국 민족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그분이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7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17절. 내가 볼 때에 어떤 분을 봐요? 재림한 예수님의 10가지 모습을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의 재림의 모습을 보고 죽은 자같이 엎드려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죽어 있는 것처럼 엎드려졌다. 여러분, 겸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재림한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엎드려질 수밖에 없어요.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오늘 이 현대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히 엎드려지는 것. 그래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전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런 신앙, 이런 모습이 아닐 때 그것을 우리는 교만이라고 합니다. 겸손은 예수님 앞에 있을 때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겸손은 예수님을 만나면 겸손해져요. 사람들이요, 아주 교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보다 더 뛰어난 대가를 만나면 겸손해질까요? 교만해질까요?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 되게 교만했어요. 자기가 교만했는데, 근데 자기보다 훨씬 능가한 사람을 만나니까요, 꼬리를 내리더라고요. 여러분, 대가를 만나면 여러분 겸손해져요. 우리의 모든 것의 왕이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겸손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 것보다 아직까지 교만기가 있는 사람은 예수 안 만나고 믿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 우리는 종교인이라고 해요. 옆 사람 앞에 종교인이십니까? 크리스찬이십니까? 제가 잘못했어요. 물어보라고 한 게, 여러분 스스로 종교인입니까? 크리스찬입니까? 종교인들은요, 교만기가 대단해요. 예수님 안 만나고 일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엎드려질 수밖에 없어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사야 6장에 이사야가 주님의 존전을 보고 나서 바짝 엎드려요. 입술이 부정했는데, 그래서 제단 숯불로 입술을 쥐저쳐 버려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 대단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나요? 대가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요, 거꾸로 틀어주고 겸손해지고 말아요. 아직 교만기가 있는 사람들은 누구 안 만나고 믿는 거다?
예수님 안 만나고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아직도 예수님 만나려면 멀었구나. 재림한 주님을 만나고 나서 엎드려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오늘 자기를 소개해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시작과 끝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알파가 되시고 오메가가 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강한 분이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위엄과 능력이 있는 분이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영광스러운 분이 없습니다. 이런 분을 만나니 엎드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요 조용해야 돼요. 예수를 만나게 되면 조용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는 지식이라는 게, 경험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그의 입으신 옷, 그의 눈, 그의 가슴, 그의 머리, 그의 눈, 발, 음성, 오른손에 붙잡고 있는 그분의 역사하심 앞에 심판한 말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의 모습을 보고 엎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의 존전 앞에 겸손해지며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창조주 되시고 재림 되신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다 그랬습니다. 살아있는 자라, 전에는 내가 죽었었다, 내가 전에 십자가상에서 죽었었다, 장사까지 되었었다, 그러나 살아났다, 부활하신 분이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활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죽었었다 십자가에서, 이제는 살아있는 자라 부활한 예수님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정말 놀랍고 놀라워요. 감탄하고 우리가 경이롭게까지 합니다. 그분이 창조하셨고 그분은 재림해서 완성하실 것이고, 그래서 아구가 딱 맞아요. 창조하시고 재림하셔서 시작과 끝을 마무리하시고 또 죽으셨다가 살아나셨고, 여러분 하나도 짝이 맞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가 되셨고 이 땅에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을 주기 위해서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심판하실 그 맥이 하나로 딱 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군더더기가 없어요. 아주 깔끔합니다. 남는 것도 없고 모자라는 것도 없고 아주 간결합니다. 그래서 17절, 18절에 예수님의 모습에 창조부터 재림까지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진 것도 없고, 여러분 짝이 없는 것도 없어요. 어떤 사람 말을 하면 언제 본론이 나올까, 언제 무슨 결론할까, 아무리 들어봐도 아주 만연체로 이야기하면 아주 힘들어요. 어떤 분은 그저 2, 3초, 5, 6초면 될 걸 그냥 10분씩 막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속에서 어떻게 돼요? 장이 끓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참고 들어줘야 돼요. 결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시편을 한번 볼까? 시편 3, 이사야 34장. 이사야 34장. 이사야 34장
16절입니다. 페이지로 1007면 이사야 34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죄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니라. 빠진 것도 없고 죄짝이 없는 것도 없고 죽으셨으면 부활하시는 것이고 오셨으면 가시는 것이고 가셨으면 오시는 것이고 여러분 경탄스러운 거예요. 죽으셨으니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으니 너희들이 보는 대로 다시 올 것이며 모든 것을 시작했으니 마지막 결과를 심판하실 것이고 짝이 없는 게 없고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도 빠진 것도 없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 2장 8절에 보면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살아나시니라. 아주 완벽해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18절에는 죽었었노라. 아예 죽음을 당하셨다. 스스로 이 땅에 죽으시러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웃기는 사람 한 사람이 나와요. 빌라도가 나와요. 주제 파악 못하는 사람이 빌라도예요. 빌라도가 뭐라는지 아세요? 예수님께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놓을 권사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살릴 수도 있고 내가 죽일 수도 있다. 여러분, 빌라도가 죽이고 살릴 권세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뭐하러 오셨어요? 그 말 이전에 이미 뭐하러 오셨어요? 이 땅에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러 오셨어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느니라. 누군가는 죄값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의 죄를 다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땅에 뭐하러 오셨다고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러 오셨고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빌라도에게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거기에 쓰임받은 도구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죽으시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어느 종교에도요, 전부 다 종교가 다 무덤 자랑하는 거예요. 무덤 자랑. 동남아시아 쪽 가면 전부 다 뭐 보고 와요? 무덤 보고 와요. 예수님의 무덤은 없어요. 모든 종교가 갖고 있는 것들이 더 비슷하다고 하는데 한 가지 흉내내지 못하는 게 부활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신 성탄절을 하니까 탄신일도 있어요. 우리가 찬양을 하고 하니까 참불가가 있고요. 우리가 찬양대라니까 참불대도 해요.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를 하니까요, 거기는요 여름 불교 학교를 해요. 우리가 여름 수련회를 하니까 그들은 화랑 캠프를 하고 불교 캠프를 해요. 다 해요, 다 해요. 한 가지 못하는 게 있어요. 부활절은 없어요. 짝이 안 맞아, 짝이. 죽으셨으면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이 없어요, 무덤. 그리고 혹시 무덤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무덤이 없어요. 그러나 그 외 종교들은 전부 다 무덤 종교입니다. 무덤 종교. 우리 주님은 전에 죽으셨다. 그러나 살아나셨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라고 합니다. 그분께 붙어 있는 사람들은 다 부활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우리는 마지막 부활의 생명 가운데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니라. 요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25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28절 같이 읽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다 부활합니다. 예수를 믿었던 사람도 부활하고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은 다 부활해서 생명의 부활이 있고, 여러분 심판의 부활이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인류에게는 요한복음 5장 14절을 읽어보면 사망이 왕노릇했다고 해서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사망의 권세를 깨트려서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이제는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 안에서 왕노릇하게 만드셨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하면 나는 부활한 사람이다. 처음에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창조주요 재림주라고 하고, 두 번째는 살아있는 자라 부활한 주님인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부활한 그 주님이 세 번째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새새로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졌다. 그분이 뭘 가졌다고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권세를 가졌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쇠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심판권을 갖고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망과 음부라고 해서 사망은 죽음을 의미하고 음부는 지옥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죽이고 지옥 보내는 권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선거할 때마다 여러분 힘쓰는 분들이 있다고요. 공천위원장. 그분이 붙기도 하고 떨어지게 공천을 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오늘 죽이기도 하고 지옥에 보낼 여러분 권한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니를 창조하셨고 인간까지 만드신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어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재림하셔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흥망성쇠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죽음 저편에까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사도행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청년 왕국의 끝이 나와요. 천년 왕국의
끝에 보면 사탄들이 잠시 마귀들이 노임을 받아요. 노임을 받아서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 가면 다.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나가면 여러분 계시록이 혼이 열려져요. 그러니까 빠지지만 마시면 돼요. 옆 사람에게 우리 빠지지 맙시다. 근데 참 어려워요. 네, 뭐 이런 일 저런 일인데 미리죠. 또 빠질 수 있는 상황이 있으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웹사이트 들어와서 들으시면 돼요. 들으시고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어요. 그때 불과 유황불못이 있어요. 거기에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 그들을 그곳에 마지막 심판하셔서 세세토록 밤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쾌려움을 얻게 될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마귀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 지옥 불못에 들어갈 것이다. 누가? 던질 권세가 누가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1절과 15절에 보면 백보자 심판대에 우리 주님이 딱 앉으셔서 생명책에 있는 사람들과 생명책에 없는 사람들을 구분해서 심판하셔갖고 그들을 불못에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있는 것을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자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생명책에 없는 사람들은 선악을 따져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예수님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심판하시는 분이 불못에 영원한 지옥에 던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 가면 그때 가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한복음 5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5장 생명책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요한계시록 20장을 뒷받침해 주는 요한복음 5장입니다.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0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주님의 생명책에 그의 이름이 기록되었고 요한계시록 20장의 말씀입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이런 사람의 이름이 백보자 심판할 때 생명책에 있다고 했습니다. 생명책에 그의 이름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두시고 불못에 집어넣는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없는 자, 믿지 않는 자들을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그분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음부와 사망의 열쇠를 갖고 열고 닫을 권세가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꼭 믿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
11절에서 15절입니다. 저랑 한 절씩 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사망과 음부로 보낼 권세를 갖고 있다고 했어요.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함께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잖아.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심판이 없고 사망이 없고 오히려 사망에서 생명으로 너를 옮겼느니라. 그래서 그 사실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예수님 믿고 부자 되고 예수님 믿고 출세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비유를 해주고 있어요. 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호의호식하고 자기 말하고 살다가 거지도 죽었어요. 그랬더니 거지는 아브라함 품 천국에 가 있고 부자는 어디 가 있어요? 음부에 내려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옥을 달리 표현할 수가 없어서 오늘 부자가 헐떡거리고 있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나사로로 하여금 손에 물을 묻혀 내 입에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얼마나 불목 가운데 뜨거우면, 그랬더니 이곳과 저곳이 그 구덩이에서 갈 수가 없고 오고 갈 수가 없느니라. 여기서 걸리 갈 수가 없고 거기서 일리 올 수가 없느니라. 이니 심판이 끝났어요. 그러나 하는 말이, 빨리 우리 집에 5 형제들이 있는데 가서 이곳에 오지 않도록 좀 가서 전해줬으면 좋겠다. 이미 율법과 선지자들이 있다. 아닙니다. 죽은 자가 살아가야 저들이 믿습니다.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은 자가 가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부활하셨대도 안 믿어요. 승천하시고 재림하신다고 해도 안 믿어요.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은 천국과 지옥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예수 안 믿는 특징은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 그리고 그 사람의 특징은 가봤냐 그래. 가봤냐. 가봤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걸 다 지금 얘기해 줘요. 어떤 분은 그때 가서 있으면 좋고, 얼마나 너그러운지 예수님보다 더 너그러워요. 아, 예수님이 있다고 했는데. 안 믿는 사람의 특징이 천국 지옥을 안 믿어요.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면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종교인들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면 감히 그럴 수가 없어요.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믿고 지옥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엄청난 사실을 믿기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딱 2절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직접 자증하시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창조주가 되시고 재림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전에는 죽었지만 현재 내가 살아있는 자라.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분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서 안 죽는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분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망, 음부의 열쇠를 가진 심판권을 가지신 분이라고 예수님이 자기를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제 마지막 심판하시고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들을 지옥에 보낼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주님을 믿고 예배하고 섬긴다는 것은 여러분 영광입니다. 영광일세, 영광이에요. 만왕의 왕이 되신 그분을 우리가 예배하며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 한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이런 은혜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며 재림주가 되시고 그분은 부활하신 분이고 마지막 심판권을 가지신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이 사실을 믿고 이 사실의 말씀의 토대 위에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워가는 거룩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모습을 보고 나서 사도 요한은 엎드려지고 말았어요. 모여지고 말았어요. 오른손이 그를 어루만지고 위로하시며 내가 이런 사람이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모습을 요한계시로 다 보여주고 있어요. 앞으로 될 일을 보여주고 있고 그 일 가운데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보여줘서 요한계시는 우리로 하여금 미리미리 준비하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희망을 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의 자리에 올려놓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책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제까지 다 이단들이 자기들 전매 특권한 것처럼 그래서 마지막에는 자기가 재림주가 돼버리고 지난번에 사이비 대책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안기총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저는 여러 가지 여러 번 들었는데 그중에 결론 부분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이단은 우상 숭배다. 마지막 예수님이 서야 될 자리에 누가 있어요? 신천지 이런 이단들의 교주가 가 있어.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건 우상 숭배다. 여러분, 다 가다 끄트머리 이상 그게 이단이라.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자기소개를 오늘 저희들이 말씀 가운데 봅니다. 창조주며 재림주 되시고 부활하신 분이며 심판권을 가지신 분입니다. 이 말씀을 사도 요한에게 주기 전에 사도 요한은 엎드려지고 겸허하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재림한 주님의 모습을 보고 그 모습 앞에 겸허하게 무릎 꿇었던 사도 요한처럼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무릎을 꿇며 겸손한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와 함께 동행함으로 천국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